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연휴가 시작되고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이 귀한 철야기도에 이렇게 많이 안 오셔도 되는데 나는 그냥 안전히 텅텅 빌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보내주셔서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요. 올 때는 교회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감동이 되고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꽃배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어로 더블 포션 꽃배기 은혜.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쩜 그렇게 은혜를 혼자 다 받게 생기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과 동탄 지성전, 제가 이번에 연휴 때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푹 좀 기도하며 좀 쉬고 싶은데요. 또 영상과 또 뭡니까? TV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동탄 지성전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보며 세상을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과 저기서 산과 천지이시 나를 사랑하시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함.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베레카파 예수여 할렐루야. 가시밭 베레카파 예수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고 아이고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그냥 굉장히 겸손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언제나 성령이 이슬처럼 임할 때는 임하는 것이고 비둘기처럼 임할 때는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졌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자, 16절로 17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늘이 열린다, 유대적인 표현으로 하늘이 찢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을 찢고 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아주 중요하고 엄중하다는 이러한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 64장 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뭐냐? 하늘을 가르고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오셨느냐? 비둘기처럼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다 하나같이 비둘기요, 독수리도 아니요, 매도 아니요, 비둘기, 까마귀도 아니요, 비둘기처럼 임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누가복음 3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세상의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하늘이 활짝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님은 비둘기, 그 말은 아니요, 비둘기처럼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철학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둘기처럼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둘기같이 오유와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칠마음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아멘. 저 봐줘, 비둘기처럼. 할렐루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비둘기처럼 주의 영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요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오셨을까?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에서는 비둘기를 왕의 문장으로 여겨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의 문장은 뭐야? 용입니다. 용. 그래서 왕의 그 옷에도 용이 그려졌어요. 이 옷을 뭐라고 그러냐? 곤룡포라고 그랬어요. 곤룡포.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문장은 봉황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문장은 독수리, 이걸 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가문에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문장은 뭐냐? 바로 비둘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비둘기를 영혼의 새, The Birds of Spirit, 이 영혼의 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후기 때부터 이제 왕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속국의 시대가 이어지니까 제사장 가문에서는 이제는 비둘기를 우리끼리 왕의 문장으로 여기자,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재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의식을 집례하는 세례 요한에게 어떤 것을 각인시켜 주었느냐? 하나님께서요, 야, 예수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경건한 선지자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우주의 왕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각인을 시켜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독 가문의 제사장 후손이었다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라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세례 요한을 낳은 것입니다. 본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들처럼 사독 가문에 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부터 다윗 왕이 세운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을 다 파면을 시켜버리고 말았어. 그리고는 자기에게 돈보따리를 싸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의 직위를 허락해 준 거지요. 이 전통이 로마 시대 때까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로마 황실에 돈을 많이 상납, 뒷돈을 많이 거래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문 앞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기용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륙제로 나눠 먹은 겁니다. 당시에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염소를 끌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돈을 감히 헌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나 염소를 성전 문 앞에서, 아니 성전 안에까지 끌어다가 전부 팔도록 하는 겁니다. 돈도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다가 돈 바꿔준 사람을 세워줬는데, 염소 양 파는 사람을 세워줬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라면은 싸게, 시중가보다 더 싸고 정결한 염소나 양을 준비해야 될 텐데, 아니 시중보다도 세상에 4배 5배를 더 비싸게 팔아버리니 그것도 양의 대가리에다가, 염소 대가리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요것만 받는다, 요것만 재물을 받는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 사람들까지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안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어쩔 수 없이 그 짐승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 제사의 제물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가까이서 온 사람까지도.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들의 수입이 얼마나 짭짤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힘이 있는 사람, 제사장 가운데도 아주 정치적이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친척이나 형제를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장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이 이득금의 사륙제로 이제 자기들이 먹어요. 그리고 그 돈을 로마 황실에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치느냐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실력 있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요. 바로 이런 꼴을 보기 싫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성전을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에라이 더러운 놈들아, 니들이나 잘 해먹고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나 기다리고 살란다 이놈들아.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란다 이놈들아. 그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아주 평생을 안락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한 안정적 삶을 포기하고 그들은 유다 광야로 가서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그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사해바다에 가보면은 쿰난 공동체 유적지가 있는데, 이거 다 우리 박성호 우리 간사가 찍어오고 저기 가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인들입니다, 여러분요.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잘 해놓았는데요, 아무튼 그들은 거기서 아주 그냥 그 시대의 어떤 정신적인 나침판이요, 정신적인 어떤 지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정신, 시대와 사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헤럴드요, 파수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요 철저하게 금욕주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삽니다. 매일 기도하며 매일 찬양하며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데요, 그들의 모든 공동체 삶의 목적은 다 무엇을 위해서느냐? 정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정결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정결탕이 그대로 있는데 저곳에 빗물을 받아놓고 저곳에서 몸을 씻습니다. 특별히 성경 사본을 쓸 때는요, 기도하며 목욕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붓을 씻고 몸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컨대 이사야서 한 권만 필사할 때도 목욕을 544 하면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요 목사의 머리는 항상 그래요. 자, 212장 그러면 212면 찬송이 딱딱 떠올라야 돼요. 544 옛날 찬송 잠시 세상에 544번을 목욕을 하면서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자기들 힘으로 정결하게 살 수가 없어요. 거룩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하고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결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제2의 나시는 운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 말이요. 오늘 이 설교가 주제는 아니지만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정결한 삶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삶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혼과 정신과 영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한 영성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정결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정결한 영성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정결의 연서를 써야 됩니다. 정결을 목숨처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요, 한국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여 정결을 주시옵소서. 정결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의 연서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삶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호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은 주님께, 내 순결 주님께 드리리. 내 정결 주님께 드리리. 세례 요한도요, 사가랴의 아들이요, 세례 요한이 사독계통의 후손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이 뭐 사독의 후손이 됐건 뭐 이다말의 후손이 되었건 그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정통 제사장의 이 후손인 것만은 분명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뭐 유대 전설에 의하면은 학자들에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었는데 나중에 탈퇴를 하였다. 어쨌든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쿰난 공동체 가서 보면은 사회바다 앞에 이제 영상을 만들어낸 이스라엘에서 세례 요한이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었는데 이제 탈퇴를 했다고. 너무 규율이 금하고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뭐 탈퇴를 했다 뭐 이런 영상을 만들어놨는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었든 안 일원이었던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쿰난 공동체와 관계가 있고 흡사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 안 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을 때려치우고 유대 광야에 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것만은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아니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요. 세례 요한은 딱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에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정통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세례를 주니까 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둘기처럼. 그래서 훗날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군중들에게 뭐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훗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대관식이었습니다. 대관식 자체였어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성령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뭘로 오셨느냐? 바로 비둘기로 오셨다.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대관식 사건이라고 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관식을 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뭘로 오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비둘기처럼 오셔야지요. 영혼의 새, 저 이스라엘의 문장으로 여겨졌던 저 세례 요한에게 당연히 예수님 세례 받을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오셨어야지요. 비둘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새요, 사도 가문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왕의 문장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를 넘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를 넘어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요 왕 중의 왕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비시어 신앙을 넘어서 여러분 로드십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정주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신정주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도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셔서 보자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얼마든지 오시는 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오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고요, 죄를 속하고 축복의 통로자 역할을 하며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목사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선지자적 기능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왕적 기능을 영적으로 수행하는 게 목사직,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요 신학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어디 댓글에서 무슨 뭐 제사장 얘기하니까 무슨 저 만인 제사장만 얘기하고 성경을 껍데기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쓴 사람 다 이단들입니다. 거의 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오늘 우리의 평신도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지만 구약 제사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왕적인 제사장입니다. 왕적인 제사장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복음의 제사장인데 왜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서 사느냐 이거요. 이건 말이 안 돼.
죽이는 영에 끌림을 당하고 옛사람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고, 여러분 이거 큰 일입니다. 세상에 찌들고 쪼다같이 살아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이요 제사장이라 이 말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왕이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몰라서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몰라서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거요. 우리가 잠시는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비둘기 같은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내 증인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능 받으면 평신도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아서 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왕이요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둘기는 유대인의 의식 속에 가장 순결한 새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비둘기가 정결한 새였기에 하나님께 제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초이스를 받은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예, 비둘기는요 정결한 새였어요. 근데 비둘기의 생리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비둘기는 뱃속에서부터 짝을 짓나요. 비둘기는 뱃속에서부터 짝을 지어요. 다른 새들은요 아래에서 나와가지고 자라면서 제멋대로 지 마음에 드는 대로 짝을 짓는데, 그러다가 또 헤어지고, 이놈하고 만나고 저 암컷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서 사랑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아무렇게나 짝을 지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비둘기는 뱃속에서부터 짝을 지어요. 비둘기는 알을 3개 낳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낳아요. 꼭 2개 낳습니다. 2개 낳아가지고 다 그냥 알 2개를 낳아가지고 나중에 지들이 자라면서 짝을 짓습니다. 절대로 다른 비둘기하고 짝을 짓지 않습니다. 이 비둘기는 원앙보다도 더 금슬이 좋고 지조가 좋은 새입니다. 그래서 자기 짝이 죽으면 한 마리는 절대로 3일 동안 안 먹어. 그리고 너무 슬퍼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죽어라가 울다가 그 한 마리도 죽는 게 비둘기입니다. 고개 숙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이 비둘기의 사랑이고 순결이요. 여러분, 정호승의 시 가운데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이런 시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모른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너는 어찌 되었든지 나만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너는 무엇을 원하는지, 너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마음대로 내가 드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랑하다가 죽어야 하는데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나를 살리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너를 살리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여러분요, 이성택 목사님을 아시나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던 훌륭한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어요. 이분은 이북에서 홀몸으로 피난을 나오신 분입니다. 잠시 피난을 왔다가 북으로 가려고 했는데 휴전선이 생겨서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 사모님과 자식들을 두고 오셔서 평생 장가를 안 가시는 거예요.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혼자 목회를 하십니까? 목사님 장가를 가셔야지요. 그리고 좋은 규수를 다 준비해서 그렇게 선을 보게 하는데도 목사님은 절대로 장가를 안 가요. 어머니 휴전선 저 건너편에 나의 부인이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도 장로님들이 믿음 좋은 여자들을 중매해 줘서 어떻게 혼자 목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불편합니다. 우리가 목사님 사시는 동안 남자 집사님이 밥을 해주고 수종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분도 남자인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두고 온 사모님이 생각이 안 나고 여자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젊은 날 정욕이 물 끓듯 끓어오를 때 천장에다가 스스로 여러분 못을 박아놓고 노끈을 줄을 매놓고 사지를 다 걸어놔요. 그러니까 두 손과 두 발을 걸어놓고 막 이렇게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장가를 가고 싶지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재혼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북에 남겨놓고 온 사모를 두고 내가 어떻게 장가를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부인이 보고 싶습니다. 나의 자녀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막 엉엉엉엉 울었다는 거요. 난 참 이 한마디 고백, 이 한마디 간증에 저는 너무너무 그분을 존경하였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거는 그분이 대중가요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고향을 사랑하고 사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보고 싶어서 여러분 고향이 그리운데 어떨 겁니까? 막 울면서 어쩌다가 가끔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조하늘 저 산날에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모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기가 막힌 운명이죠. 정말 참 기구한 운명이죠. 이분들을 봐서라도 빨리 여러분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성택 목사님이야말로 어떤 목사님이냐, 난 이분이야말로 비둘기 같은 목사님이다. 저는 이분을 살아생전에 우리 교회 강단에 모시려고 맨날 했는데 맨날 다른 분 모시다가 못 모셨어요. 제가 대신 추석과 설이 되면 꼭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번에 명단을 다 체크를 못해서 지금 돌아가신 분에게 또 선물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비둘기 같은 목사님 전국에서 사모님을 만나셨을 겁니다. 어찌 북한에서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오래 사셨겠습니까? 목사님보다 오래 사셨겠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나셨을 거예요. 비둘기는 정결한 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부엉이나 까마귀, 독수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생긴 것도 막 이상하게 흉측하게 생겨가지고 막 그 생기고 말이죠. 아무나하고 짝을 짓고 말이죠. 바람 피우고. 그래서 이런 새들은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비둘기를 아주 순결한 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비둘기는 저 제사장 가문에서 왕의 문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둘기는 순결한 새였어요. 온유한 새였어요. 정결한 새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도 어떤 영이시냐? 순결한 영이시고 정결한 영이시고. 할렐루야. 로마서 1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정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느냐?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성화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오셔서 성결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결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정결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 주님 정결하게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여 성결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주가 주신 힘으로 순결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순결하게 하소서. 사실 이성택 목사님 분이 아니죠. 김계영 목사님이라고 LA 영락교를 개척하셔서 수천 명을 이루신 목사님이요. 그분도 평생 장가를 안 가셨어요. 북에 사모님을 두고 오셨어요. 참, 그분들이 마침내요, LA에서 목회를 하다 LA 시민권이니까 북한을 갔네. 그리고 마침내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모님과 하룻밤을 잤다고 하는데 아무튼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일부러 죽였느냐, 내가 평양에서 물어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감격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건 천국 가봐야 알죠. 우리 김 부기장님도 들었을 거 아니요. 그때 가서요. 참, 어떻게 비둘기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늙은 사모님과 하룻밤을 지내며 얼마나 울고불고 감격했겠어요. 근데 돌아가셔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시체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참, 이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죠. 정말. 아이고, 사실 장가 가도 나 같으면 갔을까 안 갔을까, 정권사님? 응? 응? 나 우리 정권사님 가라면 갔을 거예요. 나 보나마나 하나님 뜻인 줄로 알고 그것이 하나님 음성인 줄로. 근데 이 목사님들은 정말 이렇게 비둘기처럼 사시다가 가신 거지요. 자, 여러분, 비둘기가 그런 성결한 영이었다면 오늘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안 웃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좋아한 것 같네 보니까요. 성령님이요, 정결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든다는 말은 우리 속에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성화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의 거소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소가 더러워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신방을 가면
방도 깨끗하게 치우고 그러지. 그냥 여기저기 속은 늘어놓고 반스 걸어놓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걸레도 다 치우고 다 닦아놓고. 우리 교회도 귀한 사람들이 오면은 다 이렇게 예배당도 단장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더 긴장하게 되고요. 예수님도 성전이 불결하고 더러울 때 청결 작업을 하시고 정화 작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언제나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순결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비둘기 같은 온유한 영이여 정결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여 성결한 거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거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1서 3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은 항상 주님을 향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깨끗한 소망입니다.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순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때묻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연합을 하려고요. 비둘기가 한 번 짝을 이루면 오직 서로를 바라보며 짝을 짓고 살다가 한 짝 죽으면 따라서 같이 죽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로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믿습니다. 주님과 신비의 연합 이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요 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여 성결한 영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우리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이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하나의 어떤 예시적이고 상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이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네 눈이 음란한 불독과 같구나. 아이고 네 눈이 미친 개처럼 보이구나. 아니에요. 네 눈이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다 비둘기 눈망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눈이 눈알이라고 그래서 눈알이 눈깔이라고 만듭니다. 어쩌면 이게 집사님은 눈알이 비둘기 눈망울처럼 생기셨습니까?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가서 5장 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세상에 여러분 사랑을 하니까요 나의 누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 나의 누이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순결이 있어서 완전하다 이거요. 이 여자는 영자의 전성시대 같은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완전히 지금 깨끗한 여자요 순결한 여자요 수처녀요 정결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나의 노예 나의 사랑 거기에다가 나의 비둘기 나의 비둘기. 오늘 우리 남자 집사님들 집에 가서 부인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해야겠어요. 오 나의 비둘기. 속으로는 아이고 나의 독수리.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비둘기. 그러면 또 이제 또 여자 집사님이 또
예, 아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나의 제비 그럼 큰일 나죠. 비둘기라고 고백을 하면 아 그래요. 양심에 가책받을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비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비둘기 같은 성령 받으시고 순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영성에 목숨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왜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오셨을까? 죽여지는 말씀이. 근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